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 8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누가 사사가 되었냐면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자, 사사라는 것이 한 사람을 세운 적은 있어도 아들들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때까지 보시면 사사를 2명 세운 적도 없고 그리고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이 사사를 세습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이 일부러 아들들을 세웠거나 아니면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렇게 죽여 세워서 이제 사사로 세웠거나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사무엘이 연약하지 않고 그냥 중심을 바로잡고 있었다면 이들을 그렇게 놔두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고 이제는 어떻게든 힘이 좀 없었다 아니면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영성이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냐면 사무엘조차도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만 있으면 다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어가 모든 나라와 같이 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아니고 저 세상 저 나라들처럼 되길 원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8장에는요. 왕이 생기면 이런 왕은 착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저 세상 사람들 봐봐라. 저선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찝찝하게 죄 짓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죄책감을 가지고 죄 지는데 저기는 그냥 떳떳하게 죄를 지으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죠? 자,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 못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누굴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게 핵심이란 것입니다. 누굴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근데 기스라는 사람의 보니까 그가 유력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기스의 아들의 아들 사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준수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키가 컸는데 그 키가 사람들보다 한 자 더 위에 있었다. 그렇게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키를 언급한 사람은 이 사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언급 안 했습니까? 언급했는데 이방인들 대상으로 덩치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키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시면 어느 사람이죠? 가나안 민족들 느비림 사람 아닌데 자, 하여튼 그 민족을 가지고 엄청 덩치가 크고 우리보다 키가 더 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골리앗도 보면 키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대적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이요 암나기를 찾으러 막 다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이들이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울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가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로 딱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택한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택하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이요 이제 그 암나기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이 숲 지역에 진짜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뭐 돈이 없다, 드릴 게 없다, 예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물질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에게도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소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의 아들들도 아니었고요. 왕을 세우고자 그래서 준수한 자,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큰 자, 아무튼 그 사울을 세우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그도 소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내일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사로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준수함과 사람의 키 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된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그 죄인을 사용하셔서 자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키 큰과 그리고 사람의 준수함이며 또한 그 이름의 명성, 우리 아버지가 사무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내 눈으로 교회를, 내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삶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